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날에 받은 은혜 그리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3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이제 믿지 않았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던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모습들을 보고 그와 달리 참 소수지만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어떠했는지의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성전과 모든 도성들이 부서지고 함락당하여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특히 믿음에서 갈팡질팡하던 시드기야 왕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그러한 신하들도 똑같은 위치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려지는 것들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신앙의 여정이 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점검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베멜렉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그런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혀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의 왕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선대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유를 주어 풀었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그 나라에게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은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려났는데 오늘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붙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서 끌려가고 있음을, 바벨론으로 향하여 붙잡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분명히 아까 풀려났는데 왜 이렇게 다시 붙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석방된 자인데, 근데 이 1절의 분위기에 이 1절만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서 다시 풀려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1절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건 바로 앞에서 생략된 부분의 보충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보충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글로서 39장에 일어났던 일과 40장의 일들을 이제 지금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만 이 상황들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 상황은 참으로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불타고 있을 거고, 머릿속으로 좀만 그려봐도 한편에는 유다의 모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백성들이 시신이 많이 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한쪽에 긴장한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서 있었겠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 중에 잡혀있는 유다의 포로들을 한 번 더 바벨론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겁니까? 바벨론 군사의 실수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유를 입은지 모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붙잡은 거죠. 다시 붙잡아서 사슬로 결박해서 어떤 겁니까? 너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도 이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고 풀어주어 그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풀어주어 그에게
이제 자유롭게 가라라고 하는 이 순간에 어떤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정황을 알고 2절과 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느부사라단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셔서 이와 같은 심판을 초래하셨느냐? 그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만이, 죄를 짓는 모습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느부사라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이 강해를 우리가 쭉 함께 봐왔다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도 틀린 일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느부사라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거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나 신앙이 있어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줬던 느부갓네살 왕도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주고 그를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양한 신을 인정했는데 그 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인정하는 중에 그가 했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닥 이들이 듣기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전술을 짜야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패배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점이 취약하고 너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우리보다 병력이 적었을지라도 너희가 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것에 참으로 어울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략 전술을 세우는 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앙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죄악들이 완악하면 이와 같은 말을 이 느부사라단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는 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과, 그게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와 대화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와 같은 느부사라단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에 특히나 어울리는 말이라면 여러분 꼭 불신자를 통하여 말씀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듣고 순종하시고 늘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주라고 했기에 느부사라다는 풀어주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4절을 함께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아멘. 먼저 그를 풀어주면서 다시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말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만을 보게 되면 뭡니까? 잘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잘 대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편히 지내게 해주고 호요식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제안은 근데 너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가 그냥 네 앞에를 둘러봐라. 온 땅이 너가 어디든 갈 수 있다. 네가 좋아하는 땅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택하여 가라라고 4절 이제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나와 같이 가도 좋고 어디로 가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부사다라니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왕이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왕이 그를 선대하라라고 하니까 일개 신하로서 순종하면서 그 말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그 말을 지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게 되면 느부사라는 이제 그래 그렇지 않겠다라면 헤어지기 전에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절의 분위기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로 가지 않겠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것을 이 5절의 분위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부사라단에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한 것을 알 수 있고, 느부스라단이 이어서 권면합니다. 그가 다시 이르되,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말을 돌려서 가려고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다시 권면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네가 그다랴에게 가라. 너가 이 여호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9장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면서 이 그다랴에게 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떠한 위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그다랴의 위치가 어떠한 겁니까? 바벨론의 왕이 뭐를 맡기도록 했습니까?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그다랴가 이제 이후에 남은 유다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환난 날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자들이죠. 이 모든 이 그다랴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 환난 날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십니다. 이에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가 여기에 가서 이 사람과 함께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네가 마음대로 가라라고 하면서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바벨론으로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바벨론에 가면 일단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 황폐화가 일어날 겁니다.
칼과 기근과 너희의 목숨이 달아날 것이냐,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도 잘 환영해 주겠죠, 그렇죠? 잘 왔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예상을 하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차라리 그다랴에게로 가서 지내라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다랴에게 가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느부사라단이 이제 신문을 하고 풀어주기 전에 잘 듣게 되었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겁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바벨론을 향하여서 적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다 보니까 바벨론에 크게 적대감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들이 세운 이 총독 그들에게 가서 든든한 협력자로 같이 다스려 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가 그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과 선물을 주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아무리 환난 날이 임해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다시 자유를 받았다가 끌려감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느부사라단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양식과 선물까지 줘서 다시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언행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행위들까지도 다스리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말과 믿음의 행동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마지막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미스바로 가서 유다 내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정으로 그에게 있던 친바벨론이라고 하는 누명은 벗겨졌겠죠. 그가 정말 선지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죠. 더 좋은 지역으로 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거기에 황폐화된 지역에 어려움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로 돌아가는 선택을 내린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소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지역이나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 유다 땅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여하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명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는 거기에 심판이 일어나서 황폐하고 살기에 너무 힘든 조건들이라 다른 좋은 조건들에 가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느부사라단의 바벨론에 가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유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도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소명도 있었겠지만 그가 분명히 무엇을 들었습니까? 내가 70년 후에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내가 포로를 끝내고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또한 듣고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유다를 선택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선택을 한 것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소명에 따라서 선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굳이를 두어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향하여 소명을 분명하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늘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 상황과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나의 삶의 선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잘 선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잘 선택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어떤지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을 찾으시고 늘 생명의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가 영생을 나아가여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난 날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주저없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